견진내 여기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건 라틴어지만 confirm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confirmation 이렇게 되겠죠. 이제 확인 또는 확은 이렇게 하는 말인데 여기에 꼭 동반되는 게 뭐냐면은 오일입니다. 예, 거룩한 기름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긴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8일 만에 이제 견진례를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행해지는 풍습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근데 이 오일을 뿌린다는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종부성사가 있는데 죽을 때 또 이렇게 기름을 옵니다. 그래서 이 견진례라든가 종부성사 할 때 보면 꼭 로만 가톨릭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 기름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이마에 십자가를 이렇게 긋습니다. 이제 기름은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뭐 그것들이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지만 이 기름을 뿌리든지 기름을 바르든지 하지 않고 이렇게 찍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한다. 자,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은 견진례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입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고 난 다음 학습이 아니라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이거나 세례를 다시 받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릴 때 이제 영세나 이교 이단에게서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감리교나 그리고 여러 여타 이런 데서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이제 장로교에 와서 그때 받았던 그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입교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감리교에서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이런 데서 받은 세례를 입교 없이 그냥 이렇게 받아줍니다. 근데 이게 화근이 될 겁니다. 그냥 지금은 이거 오합지졸이고 지리멸렬을 하니까 뭘 의미도 없고 이거는.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교파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에 지금은 초교파니까 이런 입교라는 이 형식 없이 지금 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정체성 자체가 없으니까 별 의미가 없죠. 왜? 장로교도 자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없는 자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감리교든 순복음이든 이런 아이들이 침례교든 침례교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이 애들이 들어올 때에 그들이 신앙이라 여기에 장로들이나 모든 장로가 아니고 그 장로들은 별 차이가 없는데 무슨 입교라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입교라는 것은 다른 교단에서 이 교단으로 오게 될 때에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당신이 거기에서 받았던 세례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그 절차도 없이 로만 가톨릭에서 세례 받은 거 그대로 아마 인정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런 입교도 없이 그냥 설거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입교라는 의미가 뭔가 나 그것도 잘 모를 정도니까. 자, 아무튼 견진례는 자녀들을 위한 고대 풍습이었다. 자라는 후 자신들을 대표하는 성인에게 요구한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 감독 앞에 나타나야 했다.
이 부분이 이제 입교의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믿음의 신비들로 교훈 받을 때까지 교리 문답자들 가운데 앉았고 대중 앞에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 세례로 시작한 어린아이는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기에 여기서 세례는 이제 유아세를 말합니다. 어린 시절이 끝난 후 청년기에 이르러 부모와 함께 나서서 공통적으로 교리 문답으로 감독에 의해 점검을 받았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10살 때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과 감독자 앞에서 질문 화답을 하는데 답이 안 나오면 다시 훈련받아야 됩니다. 보다 높은 존경과 숭고성을 위해 안수를 한다. 이것도 좀 있으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한번 계속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견진이라는 의미를 의를 받으려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은혜를 증진시키기 위해 성령의 베푸심을 구성하고 세례에서 생명으로 중생된 자에게 싸움의 화근을 구성한다고 위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화근은 이제 인정할 만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견인을 말하는 거니까 견인을 이제 하는다. 뭐 이거는 맞는 말 같지만 요 앞에 요거는 좀 조심해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견진을 하기 위해서 견진의 힘이 그에게 부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화근한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컨포메이션이니까 이해는 되죠. 이것을 위해서 도유로 기름을 붓습니다. 수행되고 다음에 말씀이 뒤를 잇습니다. 나는 거룩한 십자가의 표징으로 그대에게 표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의 성류를 그대에게 견진하노라 하는 대단하고 장엄한 표현을 사용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든지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잊지 말아야 하는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15장 16절 이제 1009페이지로 알고 있는데 1009페이지로 한번 가면 성례는 꼭 약속이 따라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없이는 성례가 아니다. 성례라는 것은 상징이잖아요. 외적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례는 연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가시적인 상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가시적인 어떠한 그 행사들이 반드시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약속이 처음으로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말합니다. 죄들의 용서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이거는 칭의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견인이 나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런 견인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등등을 아마 나중에 여러분 1009페이지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은 15장 16항에 아마 이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성례라는 것은 이런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돕는다는 것 외에 지금 죄의 용서는 과연 있는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 간의 교제라는 것은 과연 있는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거짓 성례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봅니다. 주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인지 인간으로부터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인간으로부터라고 대답하면 그것이 경솔하고 헛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요한의 교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견진례도 동일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것을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한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한다 이러면은 요거는 조금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쯤 한 두세 번쯤 특세를 한다.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일이 있으면 특별한 기도회를 하거나 특별히 새벽기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이거는 부활절 때마다 한다. 이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찬송이 어떤 때는 막 그냥 이렇게 열나고 막 찬송 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 박수 치고 싶을 때도 있고 사람이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할 때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배 때마다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건 정기적인 예배의 하나의 형태라.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가다가 그만둘 거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교회들 어린아이들이 보면 하지 말아도 계속해요. 올라가지 마 하면 또 올라가고, 올라가지 마 하면 또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니까 올라가고, 하지 말라니까 또 올라가고. 그러면 어찌 됩니까? 요거는 불의작물이구나. 요 불의작물은 끊어야 되겠다 하고 그때는 매를 대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면서 계속해서 깔짝깔짝하면 그건 버릇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매를 대야 되는 것인데, 저는 한국 교회가 찬송의 열정이라든가 예배의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잘못된 것이든 잘한 것이든 간에 약속이 없는 은혜를 돕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단순히 돕는다는 이것의 입장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써먹고 있다면 그건 버리장머리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예배드리기 전에 좀 기쁘게 찬송 부르면서 합시다. That's fine. 그 정도는 우리가 묵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이고 버릇을 갖는다면 그건 부리장머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어렵죠. 자, 견진을 이제 성류를 부으면서 안수를 한다는 겁니다. 안수 기도를 합니다. 보통 목사들 가운데 일부가 송구 영신 예배하면서 안수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좀 조심해야 됩니다. 또 기도한다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수하곤 합니다. 그 안수 기도는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모본을 들어 자신들을 변호했지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위해 기도했고 안수기도하여 성령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안수기도에 무슨 깊은 신비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적 행동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런 사역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침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자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목마른 자들이 와서 생수를 얻어서 초청하시는 영속적인 약속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안수함으로 나누어진 이적의 행위와 명백한 행동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한동안이었던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게 일시적인 것이지 지속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새로운 선포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두드러져야 하고 이적들이 익숙하지도 않고 듣지도 못한 자들에게 확대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멈추셨을 때 자신의 교회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의 장엄함과 자신의 말씀의 숭고함이 충분히 명시되었던 겁니다. 안수의 의도는 안수기도를 말하는 것 좋습니다. 성령의 분명한 권능이 적극적으로 확립하는 데 있었습니다. 확립하는 데 있었습니다. 아까 중에 화근하는 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이 사용했다는 안수를 주장하지만 다른 목적, 바로 화근하는 데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에 그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제 은사 체험을 하고 이럴 때 장로님들이 개인적으로 이거 부목사 나에게 안수기도 해달라고 이렇게 신방 가면은 이제 방에 쓱 들어가서 저보고 무릎을 떠. 그때 당시에 나이가 많아져 60 지금의 저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32살, 31살밖에 안 되는 부목사한테 무릎을 탁 꿇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장로님 절대 제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들은 제발 해달라고 막 그냥 머리를 내밀고 일하는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절대 하질 않았죠.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저는 이 교회에서 쫓겨나가야 되고 저는 앞으로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서 제가 극구 사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신실하신 분은 틀림없어요. 근데 이 안수기도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 벌써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 그러한 의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 안수를 받거나 이제 나중에 이제 장로가 되면 장립을 알게 될 때 안수기도를 받거나 이제 권사는 이제 취임을 합니다. 선언하고 끝나버리는데 그걸 받을 때 무슨 뭐 능력이 저도 목사할 때 봤죠. 제가 그랬는가 모르지 어떤 데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옆에 이게 한 열대 명이 무릎 꿇고 둥글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있으면 목사님들이 옆에 또 쭉 서가지고 이렇게 안수하거든요. 그 정경 이제 노회장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안수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래 뭐 다양하게 합니다. 그 사진 찍는 거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나죠. 목사로서 지금은 취임을 받는 그 순간이니까 어린 그 30살이 제게 얼마나 이 31살인 제게 막 그냥 감동의 감동입니다. 아마 눈물 다 흘릴 거예요. 거기에 되게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하지만 권능이 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얘가 이 임직을 받는 것에 대한 하나의 정표를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정경 노회장을 통하여 내가 지금 받는다는 그의 의미인 것이지 목사님들이 그 선배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권능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임하는 것처럼 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착각인 것이고 제가 다시 말하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구나 내 평생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면서 이 목적만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하면서 정말 간절한 그 소명을 불을 듯 일으키는 하나의 의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당시에 목사들이 그 목사 후보생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견진례처럼 뭐 안수를 하면은 뭐 성령의 힘이 그에게 나타나고 뭐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기도 조금 하는 깔쭉깔쭉거리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쉰 것을 성령께서 베푸신 성령을 주장하는 것과 같겠습니다. 이 거짓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회적으로 행하셨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도들을 안수하면서 성령의 가시적 은사들이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이루어진 당시에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지 후손들이 원숭이처럼 그렇게 모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의 안수를 모방하고 증명한다고 합시다. 거짓되고 어리석은 열정을 나타내는 것 외에 사도들과 유사한 것이 없는 마당에 구원이라는 기름은 어디서부터 무슨 기름인지 모르겠어요. 그 올리브 기름인데 그 올리브 기름은 이탈리아에 이번에도 이탈리아에서 올리브 기름을 사왔습니다만은 올리브 기름 우리나라는 그렇게 좋은 거지만 그 나라는 뭐 올리브가 흔한 건데 그 올리브유를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찍는 거죠. 찍으면서 능력이 임한다. 이 정말 가소로운 이야기들 아닙니까?
단순한 기름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자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부분도 가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물에도 동일한 규칙을 적용시키고 주님의 성찬에 제시된 빵과 잔에도 동일한 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정하신 승리의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것들의 본질이고 그것에 인상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형태들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신앙 고백서에서 잘 설명을 합니다. 신앙 고백서에 이제 성찬의 부분에 가보면 왜 하나님께서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그리고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잔으로 성찬, 이거는 이제 빵도 나옵니다만은 이것으로 우리가 성찬을 하게 하고 세례를 했느냐? 이것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좀 지나치면 사람은 막걸리 마시면서 하자. 뭐 그 나라는 적포도주고 그럼 신포도주 하면 안 되겠느냐? 근데 칼빈생은 나중에 그 말 하죠. 신포도주든 빨간 포도주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은 아니 예수님께서 샴페인처럼 백포도주를 했는가? 빨간 포도주를 했는가? 나중에 천국 올라가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칼빈생이 지금 하는 말은 잔이라고 한 것이지 그것이 적이든 피를 상징하니까 적포도주가 좋겠죠. 우리가 그렇게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백포도로 만든 잔이라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포도잔 하지 말고 우리는 막걸리 하자. 아니면 우리는 청주로 하자. 이렇게 나가면 영어는 이제 막 가는 거죠. 이제 좀 제발 그 선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칼빈이 말하는 것이 인절미를 하든 무슨 빵이라 하든 건 상관없어.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 빵과 지금은 카스테라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주는 그 성격에서는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피자를 갖고 할까요? 이는 지나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되어져야 된다. 이 말을 지금 칼빈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승리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육체적인 것의 본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에 인상된 빵과 잔과 물은 우리 앞에 제시되는데 그것들은 스스로 본질을 가지는 것처럼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고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는 말씀에서 물이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 피는 생명을 주는 것이고 빵은 유지하는 것이구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성찬과 성례에 해당되어지는 물과 잔과 빵이 만들어진 것이지 이것을 벗어나서 국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바꾸어 버리고 한다면 그는 조심해야 한다. 이걸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한계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례가 되도록 거룩하게 하는 한에서 그것들은 육체로 우리에게 제한되지 않고 참으로 영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 예수님께서도 그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회개를 의미하는 거니까. 사탄의 도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자들은 세례에서 성령이 의를 주셨고 여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견진 내에서 은혜를 정진시키고 세례에서 우리의 생명을 중생시키고 견진 내에서 싸움을 위해서 무장한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주의 깊게 단계를 보셔야 됩니다. 세례에서 의를 주셨단 말은 용서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견진 내에서 우리를 은혜를 정진시키고 그리고 세례에서
생명을 중생시키는 죄들의 용서와 중생시키고 견진례에서는 견인을 하도록 무장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견진례가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 세례가 견진례 없이 완전해질 수 없다고 조금 부끄러움 없이 말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견진례 없이 완전해질 수 없다고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말하고 있다. 정말 악질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세례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의 의미가 세 가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고 두 번째는 가입이고 성도의 교제에 가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난행고행이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분의 부활에 참여자가 됩니다. 이 지금 견진례에 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이미 세례의 의미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견진례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은혜에 반드시 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건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죽으심과의 이런 교제는 바울 선생이 말하는 우리의 육체의 난행, 고행을 의미하고 있는 견인을 말하는 거죠. 성령에 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이거는 참된 회개 중에 여러분께서 아시죠? 중에 그 영 살리기를 말합니다. 영 살리기를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걷기 위해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영 살리기고 이거는 죄 죽이기를 말합니다. 이걸 두 개를 합치면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참된 회개라고 한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싸움 준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탄의 악의에 차있고 유해한 농간을 봅니다. 세례에서 정말 주어지는 것은 견진에서 주어진다고 거짓말을 말하면서 세례에 은밀하게 부주의한 것을 꿰어내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은 사탄의 교리입니다. 견진례는 세례를 모욕하고 희미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거짓 제안으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우리를 멀리 끌어냅니다. 만일 원할 시 견진례는 마귀의 거짓말로 오염된 기름이고 단순한 자의 마음을 어둠 속으로 가려 기만합니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칼빈이 말하고 싶어하는 말이지 않을까. 단순한 자 마음을 기만시키는 것. 저는 이것이 참 마음이 참 아픕니다. 배우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레고리오 1세가 화상을 이용을 해라. 그리고 형상을 사용해라. 그 좋습니다. 주일학교 교재에 예수님을 단발머리로 만들었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단발머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 가서 내주면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갈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갈색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단순한 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릴 때 그렇게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형상과 화상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줬다면 나이가 들면 중등부가 되고 고등부가 되면서 대학부가 된다면 그럼 바른 것을 가르쳐 줘야죠. 이거는 그때 잘못되었던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는 이거 한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죠. 교육을 시켜야죠. 근데 교육은 안 하잖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그래서 단순한 자의 마음을 어두움 속에 가려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또 받아야 된다.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해석하냐면은 좀 더 확대시키면은 이러한 모습은 성령의 세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의 세례를 너희들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감리교가 웨슬리가 얼마나 사탄 짓을 했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이 그걸 닮아가지고 세례받은 것을 우습게 여기고
성령 충만하게 받는 성령 집회를 하는 그런 그 오순절파들이 장로교 안에도 얼마나 이 생쥐들처럼 존재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세례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 담겨져 있는 약속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과정에 그냥 쉽게 말해 초입에 들어오는 인트로덕션에 불과하고 이제 본게임이 들어간다. 견진예 받으라. 정말 답답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 한국교회에서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는 이 세례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견진례와 같은 것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은혜를 덧입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은사 집회가 또 있고 은혜 집회가 또 있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들이 만든 이거는 감대교와 성결교와 오순절파가 만들어 놓은 이 거짓 교리와 사탄의 교리를 따라 가지고 이 장로교 목사놈들이 얼마나 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짓거리 하는 애들이 장로교에서 나가는 게 차라리 낫죠. 저는 단순한 견진례지만 은혜를 보존하고 은혜가 너에게 이미 임했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순전하게 가르쳐 주어서 견디게끔 만드는 것은 하지 않고 사람들을 기만시켜가지고 떠들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감성적으로만 만들어가지고 아주 단순하게만 능력이만 다 해죠. 다 해내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 답답한 안오비 현상을 만들어내는 한국 교회가 요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 놈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야 될 거예요. 칼빈이 하는 말이에요. 사탄의 교리를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들.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에 행하지 않고 세례를 주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디서 뚱딴지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진시키는데 견진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집회를 합시다. 성령 받기 위해서 합시다. 이런 식으로 가는 애들이 있다면 그는 사탄의 조무라기가 아니면 뭐겠어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너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다. 너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네가 그 짓을 안 할 텐데 네가 모르니까 자 바리새파처럼 차라리 모르면 그만둬라. 아는 체 하지 말고.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모든 신자가 세례받은 후에 안수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이게 막 성령 집회한다는 애들. 감독의 견진례에 의해서 성료를 받지 않은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어야 완전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에 속한 모든 것은 성경에 상술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참된 형태에 대하여 성경 외에 다른 것에 추구하고 배워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진리, 그리스도의 모든 교리는 기독교인에게 시작에 불과하고 완성되기 위해 기름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세례받은 것으로 끝내고 성찬을 받는 것으로 끝내야죠. 차라리 성찬을 매주 그 30분 동안 찬송 부르는 시간에 성찬 시간 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아주 거짓거리 푸닥거리 하는 것보다는 성찬은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하고 푸닥거리는 매일 매 시간마다 매번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는 이런 애들이 거짓 교회와 거짓 목사와 거짓 신자와 거짓 교리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걸 저주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저주받고 있는 거죠. 이제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이 교회가 없어질 거니까. 세례와 성찬으로 끝내는 게 나아요. 성례는. 그 위에 다른 거 덧붙이면 안 돼요. 이런 억지 주장으로 그들은 모든 사도와 많은 순교자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모두 성류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에 다 집중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끝으로 신성한 도유를, 이게 이제 이 도유라는 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오일인데 도유식이거든요. 이제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견진례는 뭐지요? 성류예요. 근데 이게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세례는 물로 세례 받는 거예요. 회개예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불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감리교가 우리들한테 오염시키는 이 사탄의 조물아기들이잖아요. 그걸 담고 있는 거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회개라는 개념조차가 없는 애들이 성도들을 기만하고 있잖아요. 도유가 더 중요하니까. 도유가 사제들의 높은 서열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고 세례는 일반 세례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같은 것이 더 중요하지. 물 세례보다 훨씬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과 같이요. 또 하나, 견진례가 더 중요하다는 이유는 큰 덕과 실용성 때문이라기보다 고귀한 사람이 베푸는 것이기 때문이고 고귀한 신체의 부분이 이마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 성류를 가지고 바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례가 용서보다 더 효과적이지만 덕행을 증진하는 데는 더 효과적. 세례는 죄 용서 받는 것에 끝나고 그 다음에 견진례는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다. 이 말이나 여기는 물 세례고 이거는 불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를 바가 없죠. 죄 용서 받는, 우리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죄 용서 받은 자로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 회개는 지나서 죄 용서 다 받았으니까 이제 죄 용서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나가라. 굉장히 좋은 말이죠. 참된 회개, 견인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죄와의 싸움이라는 게 없잖아요. 죄 용서 안 받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 용서는 받았으나 죄의 잔재가 남아 있으니까 죄성과 남아 있는 나의 이 세속성과 싸워라.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여기서는 지금 견진례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거짓말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죄와의 싸움을 위해서는 말씀의 교육과 말씀의 정진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이 도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끔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기강이라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제거하고 하나하나 다스리고 하나하나 다듬질하면서 당금질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은 하지 않고 교회들이 의식에만 빠져가지고 거짓 교리를 교회에서 아주 얼굴도 하나도 색깔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 계급장 떼고 살아라. 차라리 장로교 붙이지 마라. 목사 레벨 떼고 살아라. 왜? 본인이 은혜의 감격과 견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거나 갖고 오는 거예요. 소견이 좋은 대로 갔다 와서, 성도들은 뭐 알아서인지 모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거나 가지고 와가지고 두 날개부터 시작을 해서 좋다는 건 어디서 그렇게 다 배워왔는지, 좀 더 가르치려면 피곤합니다 교수님,
우리 다 피곤하거든요. 주일날 인도하고 주일날 겨우 설교 2번 해놓고 피곤하다고 해. 보고 뺏긴 설교 가지고. 이게 감경화가 걸렸나? 아니면 지방간이 걸렸나? 피곤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느끼는지. 이런 면은 도나투스파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 파는 목회자의 고기성에 의해 승리의 가치를 평가했다고 하는 목회자의 고기성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승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제 세례를 반대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다음 견지 세 번째 견진례가 하나님의 세례보다 더 크다고 가치 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세례는 두개골에 머리에 바르지만 견진례는 이마에 바르. 이건 뭔 소리예요, 진짜 이거? 두개골에 바르고 이마에 바르는 거. 세례가 기름으로 수행되고 물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견진례가 그들의 누룩으로 승리의 순수성을 섞으려는 사악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모든 경건한 자는 정인이 될 것입니다. 성례들에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인간의 고함물이 붐비는 가운데 어렴풋하게라도 빛을 발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두 성례는 이것들로 인해서 인간 너 때문에 이 성례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가로막는 자가 되고 말았다. 덕을 더 정진시키기 위해 세례보다 견진례가 요구된다고. 견진례를 계속해서 제가 말하냐면 불세례와 같은 이런 것으로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주장하지만 사도들은 안수함으로 성령의 가시적 은혜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신성 모독의 많은 행동으로 한 가지 신성 모독을 덮으려는 지도자들은 물러가십시오. 고로디우스의 매듭과 같다고 합니다. 고로디우스는 여기 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설득할 만한 주장과 같은 것이 실패하자 그 규례가 가장 오래된 고대성이 있다고. 이거는 이제 역사성을 말하는 건데요. 척하며 역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억지 주장이 사실이라 증명되려면 성례가 지상적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고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만들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대 저자들은 두 성례만 인정하지 안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견진례에는 꼭 안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마에 성류를 붓고 이제 머리에 그 사제들이 그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해서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에게 나타나기를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역사성이 없다 하는 이 말을 칼빈이 말합니다. 참된 견진례라는 게 뭔가 이제 결론적으로 칼빈이 말합니다. 성례에 이런 부실한 가면이 나타나기 전 초대교회에 있었던 관습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것은 세례를 상하게 하는 견진례가 아니라 소년들 그 시기 직후, 그러니까 소년 직후,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티네이저 전후에 어린이들이 교회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교리문답으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교리문답의 최고의 방법은, 이건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신조의 본질을 담고 있는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서를 거의 다 달달달 외웁니다. 거의 다 외웁니다. 이 아이들이. 이게 개혁교회의 원조입니다. 앞서 제가 그 성제수용권 논쟁을 하면서 제가 선언격으로 제가 쭉 설명한 것이 있었지만 개혁교회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지 않거나 소교리 대교리 문답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개혁교회 라벨을 떼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청교도 인물 연구하는 것이 개혁교회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럼 청교도 교회라고 하지. 청교도들도 신앙고백서를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쳐, 그거는 배울 생각을 안 하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설교에 매진했고 말씀에 매진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고 그들이 한결같이 신앙고백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1644년부터 모여서 연구를 해서 수년에 걸쳐서 만든 그것을 빼버리고 인물전으로 간다면은 그것이 개혁교회라고 한다면 그들이 만든 서적에 집중을 한다면 그는 개혁교회가 아니라 청교도교회라고 이름 바꾸는 게 낫죠. 저 청교도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개혁교회는 아이들에게 교리에 대하여 거의 다 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들의 모든 몸은 논쟁 없이 이 일을 수행했습니다. 10세에 이르는 어린이는 교회에 나가서 신앙 고백을 행했으며 각 신조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어떤 항목을 모르거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바라보고 정인이 되면서 신실한 자의 소녀는 한 분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의 참된 진정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기강이 시행될 때 일부 부모는 자신의 게으름을 각성해야 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무시하면 사회적으로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 가운데 믿음에 더 큰 일치가 있을 뿐 무지하지도 무리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어떤 이는 새롭고 이상한 교리들에 쉽게 끌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처럼 기독교 교리의 조직적인 제도로 모든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은혜를 정진하고 싶다면 제가 다시 말합니다. 견진례와 같은 이상한 오선절파의 그 찌꺼기 갖고 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면서 원리를 찾으면서 삶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교리 교육을 하라 이 말입니다. 칼빈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거짓 성례에 대한 방비책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개혁교회는 춘추 전국 시대로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